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참 기쁨이 있지요. 집에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참 기쁘지 않겠어요? 또 몸에 질병이 있다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면 그것만큼도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은 나와 내 가족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조별 리그 할 때 마지막 포르투갈을 맨 끝에 거의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을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난리가 나고 밤에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거리를 다니고 막 온 국민이 기뻐했죠.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나셨냐 하면 다윗의 동네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면 촌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촌동네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장 좋은, 가장 번화가인 왕궁도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실 것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동네예요? 촌동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시는데 그 왕은 평범한 왕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왕, 그분은 보통 평범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그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의 구주, 다시 말하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가난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질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좀 큰 문제들이 많은데 왜 그거 놔두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고귀한 인간을,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동네에서 교도소 한번 갔다 왔다 소리만 들어도 기피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죄인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보혜사요,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피를 흘려줘야 되고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야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자기가 구원자요, 자기가 예수요,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사람도 없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순결하고 고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고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삶이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요, 사람이 아닌 지경까지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저게 사람이냐?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한 경우는 연쇄살인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너무 많이 망가져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황폐된 파멸로 영원한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있을 곳이,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2022년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왕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순결하고 고귀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냐 하면 들판에서 양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목자들은 당시에도 아주 천대받는 직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여러분, 왕궁도 아니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그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층의 사람들, 그보다도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줘요.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엊그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상점에서 50대 여인이 와서, 무인 상점이었습니다. 와서 컵라면하고 먹을 것을 훔쳐가지고 돈 지불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CCTV를 보고 경찰에 의뢰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 보니 두 부부가 사는데 두 분이 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기초수급자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전혀 통장에 든 돈을 꺼냈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무인 상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쳐다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우리 범천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야, 우리 동네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뉴스의 위치를, 그 집 위치를 모자이크 해놔가지고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빵을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먼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나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성탄절이라 그러면서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빵 안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빵을, 생명의 빵을 이미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빵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었다.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까지 오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만들러 오신 거예요. 또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